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 있게 선택해 주시고 또 복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되게 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이제 중생시켜 주시고 또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런 피조물 중에 우리가 그들과 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자녀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된 자고 천국에 소속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하늘과 땅을 다 통치할 우리인 것을 깨닫고 오늘 썩어질 세상을 따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의 영원한 보배이신 주님과 영원한 영광의 구원인 우리의 아들됨의 구원을 또 모든 만물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로 은혜를 베풀고 통치해야 될 우리인 걸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경건 연습을 하는 이 성공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만족하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져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송가 10장. 10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구세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곡조 어울려 찬송을 드리네. 찬송을 드리네. 영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쓰리고 아픈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그 원수 사망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온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4절로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에 낫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상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가서는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과 24절 말씀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1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년 가까이, 예수님 3년 4개월의 그 사역 중에서 이제 3년 다 돼갈 때 제자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오늘 한 번 안다고 다 한 게 아니고 또 알고 또 죽는 날까지 또 알고 또 하늘나라 가서 또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시편에도 있고 잠언서에도 있고 선도서에도 있고 성경은 많이 있어요. 예. 또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흘대속에 그 예수님의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역사가 쭉 나옵니다. 또 우리는 우리 홈페이지 그 앞에 있는 그대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뭐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뭐를 아는데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또 어떤 분인 줄 아는 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고 그걸 바로 알 때 내가 가장 자기가 바른 위치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네. 자, 우리 몸을 봅시다. 우리 성경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라 했잖아요. 우리가 손이 하나 있어요. 그죠? 손이 자기가 혼자 뚝 떨어져 나가는 게 손의 위치에서 딱 붙어 있을 때 가장 자기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복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기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 때 거기서 자기는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손 노릇을 할 때 가치가 있지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의 위치를 알고 자기를 잘할 때 이게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나의 위치를 바로 알게 돼서 그게 보기는 내가 그 머리 대신 그 한 몸이 됐다? 야,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상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이거 보면 오늘도 여기 보면 몇 절에 나가 있지?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 겨울 같은 환란을 만나고 또 비도 그쳤고 하는 거는 악한 활동에 거기서 또 그것도 이제 연단을 거쳤단 말입니다. 시악의 세력들의 그러면
세상은 참 악해요. 악하다는 거 성경에 또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서에 나오죠. 어. 악한 사람은 그게 어디 있어? 악한 사람 악하여져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나?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봅시다. 우리 성경에 이럴 때는 어, 데살로니가 전서 어, 음, 여기는 음, 악에 대해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봅시다. 악한 사람은 서로 쏘기도 하고 쏟기도 하나니 그게 내가 디모데서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디모데 전서 후서 3장 14절 예,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디모데 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3절 그를 바로 이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나서 핍박을 받으려 하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쏘기도 하고 쏟기도 하나니 서로 쏘기고 또 쏟는데 그죠? 자기도 쏟는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그래 세상을 보면 속이는 게 가득한 세상이야. 저는 그걸 뭘 보면 느끼는가 하면은 특히 이게 뭡니까? 이 뭐야 정치인들 보면 말 전부 거짓말이지. 그 어? 그거 표를 얻기 위해서 속이는 거 있잖아. 또 속이는 것 중에 주식시장이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기관들이나 큰 세력들이 언론을 딱 장악해 가지고 뭐냐면 어떨 때는 막 떨어뜨리려고 어떤 무슨 세상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건이 막 일어난다. 그걸 가지고 막 악재 그거를 배드 뉴스라고 하지. 그 막 버티려면 사람들이 막 팔아버려서 떨어집니다. 자기들은 다 알거든요. 뭐든지 세상에 이렇게 다 하지만 또 언젠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알아. 자기들이 주도라는 세상이니까. 그래가지고 또 떨어뜨리면 자기는 막 주워서 사놓습니다. 그러다가 또 언론에다 뭐 다 짜가지고 막 또 올립니다. 어떤 상황을 딱 세상 정세가 딱 이래 되면 그걸 핑계 삼아갖고 또 막 올립니다. 그러면 또 막 쑥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갖고 왜냐하면 또 기관들이나 그 사람들은 남한테 돈을 받아서 지금 펀드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남겨줘야 되잖아. 그치? 남겨줘야 되니까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공식적인 거짓말 사회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다 뺏기는 거고 안 뺏기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 주식시장에 이제 안 팔면 손해 안 보는데 팔아버리면 손해라는 거야. 그게 팔기까지. 그렇게 우리 코로나 때도 우리 본 때 엄청 떨어졌잖아, 주식이. 근데 석 달도 안 돼갖고 그만큼 다시 올라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숫자 노름해갖고 돈을 버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는 두 가지를 꼭 갖고 있어요. 금융하고 에너지 두 가지는 미국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둬요. 어느 나라든지. 두 가지가 축이니까. 에너지가 왜 필요해? 지금 우리 전기 안 돌아가면 어떻게 아파트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난방도 해야 못해요. 전기가 돌아가니까 가스가 있어도 전기가 돌아가야 난방이 되잖아. 그렇지? 차도 못 움직이지. 차가 못 움직이면 뭐 운송이 안 되잖아. 또 화장실에 물도 안 올라가잖아. 에너지가 없으면은. 에너지가 없으면 요즘에 에너지가 없으면 농사도 못 지어요. 비료를 못 만들고 농기가 안 움직이니까 요즘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먹는 것도 농사도 못 지어요. 그 왜 내가 이를 말해주는 건 뭐 에너지가 그리 필요할까 하는데 제일 아는 국가를 운영해 보면 알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모든 게 마비되고 또 하나는 금융 돈줄 돈이 돌아가는 이걸 딱 저기 지금도 봐요. 러시아가 저러니까 저기 무슨 그
통화를 하는 그거 나 이름을 잊어버렸다. 세계 통화 화폐를 이렇게 서로 바꾸고 뭐 하는 이런 돈에 흐르는 어떤 무슨 단체가 있어요. 그 협약. 여기서 러시아를 탈퇴해 버린다면은 돈 결제가 안 되는 거야. 응? 돈이 흐르지만 우리 어디다가 미국에 돈을 보내고 싶은데 돈을 보낼 길이 없는 거야. 요즘 물건을 사도 돈을 보내고 받아야 되잖아요. 또 결제 시스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 금융이라는 게 그게 핏줄 같다 그래요. 응? 그게 신경도 같다 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지고 있으면 다른 건 따라서 되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지금도 보세요. 정세 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익 보는 나라는 미국하고 누구 소리 러시아만 가스 가격이 막 오르니까 곡물 가격도 막 오르니까 누가 이익 되겠어? 가스 제일 많이 파는 나라가 미국하고 뭐예요? 저기 러시아거든요. 그럼 자기들만 이익을 보는 거야. 응? 그 누가 일부러 의도 서로 짜는지 모르겠지만은 서로 손해는 안 나기 때문에 어느 시기 가면은 또 이 정도 됐다 싶으면 서로 협상을 한다는 거야. 알겠지? 또 이럴 때 전쟁이 난다 해갖고 주가 같은 걸 팍 떨어뜨렸다가 그동안 아는 사람들은 다 모아놓았다 대통령 보고 이제 화해하시오. 또 이렇게 하면 그래 화해할까? 또 자기들끼리 그러면 또 화해라고 나면 다 올려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다 뭐예요? 아는 거짓말을 하고 사는데 위에 사람들은 이 머리들은 밑에 사람들은 모르고 쏟고 사는 거야. 알겠죠? 그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정권하고 연결해가지고 돈을 벌잖아. 우리 저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같은 사람 다 알잖아.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 응? 자, 그게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 세상은 우리 그거 속으면 괜찮아. 그래도 우리는 진짜 속아야 되지 말게. 하늘나라 백성으로 천국 가는 일에 우리의 본향이 천국을 향해서 또 우리 구원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과 한 생명을 이루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입인데 이거는 뺏기고 자, 돈 좀 벌자. 또 좀 누가 인정받는 사람 되보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 뭐죠? 자, 이생의 자랑. 자, 자랑할 거 있도록 살자. 또 뭐요? 안목의 정욕. 내 눈에 만족하는 거 이루고 살자. 또 육신의 정욕. 이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근데 그게 자기를 만족하게 하겠어요? 잠시는 마약 맞은 사람 같이 잠시는 즐겁게 했겠지만은 그만큼 얼마나 맡은 큰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고통의 값을. 그렇죠? 응? 자, 근데 우리는 그런 건 그런 거는 나도 세상에 쏟고 사니까 쏘가도 좀 괜찮아. 뭐, 쏘가도 괜찮은데 뭘 안 쏘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마귀한테 뺏기는 걸 쏟지 않아야 돼. 마귀는 자꾸 야야 예수를 잘 믿는 건 좋은데 돈이 있어야 믿지 않겠어? 근데 너 사람들이 옆에 또 협조해줘야 믿지 않겠어? 또 목회자 같으면 야 너 목회하는데 너 그래도 유명한 목회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실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 가장 고상해가지고 그분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 의거 또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게 아니고 인간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이 의를 배우고 그죠? 입었는데 이 의를 더 믿고 사는 이런 그리스도를 더 얻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갖고 나가는데 자꾸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배우고 또 이분을 향해서 경건 연습하는 이거를 손해보게 하는 마귀의 많은 역사가 막 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쏟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바로 하다 보면 넓게 세상의 것도 좀 쏟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거기에 뛰어들 건 아니니까 그래 우리도 우리 세상에서도 많이 쏟고 살지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쏘가도 좀 마음이 덜 아픈데 뭐가 안 쏘? 근데 큰 사기는 당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예? 작은 사기는 당해도 괜찮은데
큰 사기는 당하면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 뭐 문자라든지 이메일 잘못 눌러갖고 당하는 거 많죠. 이제 요즘에 또 그걸 조심해야 돼. 전에는 인간끼리 만난 사기를 당하는데, 그지? 어, 참 세상에 지뢰밭 같아, 그죠? 어디 잘 살으라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되거든요. 어떨 땐 병에서도 지켜주셔야 되고, 그렇죠? 참 뭐가 지뢰밭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이렇게 조심해서 걸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인생이야. 그렇죠. 영육간에 다 본다면은. 그래, 그런 세상이지요. 오늘 우리가. 근데 여기서 제일 알 건 하나님을 배우는 거를 우리가 손해보면 제일 속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마귀가 자, 핍박으로 하지 마! 이렇게 안 해. 여러분들 정도 같으면 이제는 그거 갖고 핍박을 갖고 안 되니까 야, 예수 잘 믿어야 되겠지.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겠지. 그것도. 야, 근데 옆에 사람들이 협조해 줘야 되지 않겠어? 또 이렇게 하고 또 그래도 너가 좀 예수 믿는데 맨날 너 돈 없고 가난하다고 하고 또 너 뭐 이름도 없고 그러면 되겠어? 누가 볼 때 좀 지위도 있어갖고 좀 빵빵하고 돈도 좀 있어. 이래야지 너 보고 예수 믿을 거 아니겠어? 또 이렇게 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돈부터 벌어놓고, 전부터 그것부터 해놓고, 그다음부터 예수 잘 믿고 전도하면 되지 않겠어? 또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꿔가면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또 그게 아니고 너무 힘든 어떤 일을 벌여가지고 그렇죠. 우리를 또 그렇게도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이 세상은 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야. 우리 어디서부터 속는 게 나오는가? 에덴 동산 그 창세기 3장부터 속이는 게 나오잖아요. 누가 속여? 마귀가 아담부터 속이잖아. 근데 그거를 배경의 목사님은 거짓말이라 하는데 진짜 같은 거짓말이 반거짓말이라고. 어떤 면에는 사실인데 사실은 그게 그 사실을 통해서 궁극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 맞아.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게 하나님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생명의 근원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진다.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에서 떨어져 복 없는 자기를 만들려니까 이게 반거짓말인 거야. 그죠? 진짜 우리 어디 누구 이간시킬 때도 어떤 애들이 진짜 말을 갖고 이간시키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거짓말로 이간시킬 때도 있지만은 그 사실을 말하는 게 그를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누구를 끊어놓으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거짓말로도 나를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도 만들고 반거짓말로도 멀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알고 나를 속이는 사람도 있고 내가 속아 놓으니까 자식을 또 사랑한다는 게 속은 사람이 또 속은 남을 속이는 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또 남을 부모들은 자식을 어디 속이기 위해서 내가 속아버려갖고 또 자식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세기 때부터 보면은 속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속지 않아야 돼. 그러려고 하면 오늘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것대로 우리가 좀 신앙의 주님의 이걸 할 때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베드로가 주님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계속 되어지는 순서를 볼 때 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이게 중요해서 이걸 바로 알아서 그래 복이 있다고 했어. 그죠? 그래서 반석가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또 천국 열쇠를 받는 복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 순서가 이제 딱 현실이 오는 거야. 자, 복을 받으면 그 깨달음의 복을 받으면 그대로 그 사람이 되도록 현실이 꼭 오죠. 믿음의 연단의 현실이 오잖아요. 믿음의 실현의 현실이 꼭 오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루살렘을 나가서 장로들하고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에게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 배운 게 있어서 좀 깊이 생각하면 맞는데 갑자기 연습이 잘 안 되노니까 그래야지 마옵소서 이래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탄아! 이 사탄이야. 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는 즉 말하기 때문에 이게 속이는 거야. 그죠? 자기는 진심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속이는 거야.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됐죠? 사탄이죠. 그렇죠? 사탄. 그래, 이래가지고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제 이렇게 돼야 너가 받은 이 천국 열쇠를 받은 복이 정말로 너도 진짜로 남은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또 맡긴 양떼들도 너가 선한 목자장 예수님을 살쑥 들어가지고 양떼들 구원을 잘 이루게 하는 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이제 지금 제가 배우는 거거든요. 아가서를 배우면서 그걸 하나씩 배워봅시다. 자,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4절, 2장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래, 앞에 거는 좀 해석을 놔둡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대. 근데 잔치집으로 들어갔대. 어떤 잔치게? 우리 잔치는 예수님의 옛날 잔치는 먹을 게 우선 많아야 되잖아. 그래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먹을 게 많아도 주를 위해서 환난이 심할 때 거기서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주님의 사랑을 더 거기서 깨달을 수 있어. 더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더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게 주를 위한 환난의 때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잔치집에 우리 어릴 때 요즘은 잔치라는 게 좀 의미가 좀 잘 모르겠죠. 옛날에는 잔치 있으면 먹을 게 실컷 먹잖아. 그렇지? 같이 즐거워하고.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잔치는 6월절 환란이야. 환란. 그때 말씀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고 시편 119편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시련을 통해서 또 오늘 자기가 아이고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악하거나 요번에 우리 배운 대로 자기가 죄인 된 걸 깨닫고 악인 된 걸 깨닫고 무지하고 무능한 걸 깨닫는 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는 제일 시작이 내가 무지하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 무능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일을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떤 일 어려움을 딱 쳐보면 그때 자기 중심으로 딱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도 아무리 내가 어렵지만 남을 먼저 생각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 벌써 거기서부터 연습된 사람들은 그래 어려울수록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인데 뭐라고 잘 믿는 척하면서도 어려움 딱딱하면 자기 중심으로 탁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만 아직까지 그런 변화가 안 된 사람이야. 그럴 때마다 당황할 때마다 주님께 묻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또 이렇게 묻고 그럴 때마다 힘이 없다고 낭망 안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벌써 그 사람이 그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했던 자기를 그만큼 부인했던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이 당장에 주여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가치의 능력을 주세요. 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연습이 안 된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현실을 당할 때 벌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 이걸 보면 알아요. 그래 이분들은 그 생활이 어디서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또 알아가고 두 가지가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이 있으면 이게 먼저 갈 때도 있고 왼발이 먼저 가면 오른발이 그다음 갈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환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어떨 때는 현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걸 한번 또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악하다는 걸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게 먼저 날 수는 없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가지고
깨달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현실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만약에 내가 마음에 감동받은 큰 은혜가 있으면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현실의 시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니까 깨달음도 안 해낼래요.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 그럼 그건 또 아예 세상 사람이야. 왜? 그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더 좋은 걸 얻어나가는 차원이 더 높은 걸 얻어가는 거를 하는 그 과정이 뭐야? 어렵다고 안 하겠다고 해. 그러니까 꼭 애들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잘 준비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학교를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를 깨달음을 주시고 현실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강하게 그죠? 그러니까 아주 깨달음도 특별히 주시고 또 특별한 그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거를 감사하고 살기를 바라요. 나는 안 됩니다. 미리 도망가고 이러지 말고. 이 구원을 이루는 데는 큰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까지는 좋아해요. 사람들이. 배는 쓰기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래.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자, 입에는 깨달아서 입에는 달 정도로 말씀을 받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배에 들어가서 쓰니까 이거를 그래도 감사하면서 힘을 받은 말씀을 또 자꾸 생각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 말씀이 그래도 즐겁도록 깊이 좀 묵상하는 말씀이 현실은 안 당해도 거기서 깨달음이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도록. 또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즐겁지 아니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거예요. 즐겁게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즐겁게 받는 거는 말씀을 내가 좀 깊이 있게 좀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좀 책임질을 해야 돼. 그거를 좀 묵상해야 돼. 그러다 보면 자, 우리가 다 아는 성구를 자꾸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너희가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한데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데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뭐라고 성령의 감동을 말했죠. 그죠? 샛별이 성령의 감동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어떻게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상대해야 돼. 이거를 디모데전서 6장으로 보면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념하는 거예요. 알겠죠? 창념. 그거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이렇게 팔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즐거움이 안 되면 이게 되지가 않아. 그래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이 부분 이게 즐거움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분은 또 그것만 말씀만 즐겁던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자체도 즐겁고 기뻐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아이고 나를 인도하는 걸 하는 것도 이거 시간이 많이 가요. 나를 인도하여. 그래. 주님이 사실 보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보면 자식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어린 건 다 인도해 주잖아. 그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불러가지고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현실을 만들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현실로 인도하시는데 현실을 내대로 좋다 나쁘다고 이래 하면 현실에서 인도를 못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현실을 지금 만들어 주셨구나. 이 현실이 어떨 때 현실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이정수 씨 하람이가 미운 짓 할 때도 그 하나님 만들어 주신 현실이에요? 그럼 미워해야 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뭐든지 그럴 때 이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저도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어. 그러면 이게 하필 왜 조심만 했으면 이렇게 걸렸지? 원망해야 되겠어요. 이것까지 하나님 주신 현실이니까 여기서 내가 뭘 회개할 게 있고 뭘 또 순종할 게 있어서 또 얻어야 될 게 있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죄를 짓는데도 병을 들었는데도 내가 조심 안 해서 병이 들었다 합시다. 만약에 그래도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 맞지요. 근데 부모가 자식이 있는 잘못했다고 너 잘못했다고 완전히 애를 박살내겠어요? 때리는 것도 잘하라고 때리는 거 아니야. 나중에 더 깨달으라고.
근데 애들이 벌써 마음으로 진짜 회개하면 때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빨리 회개하면 맞을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 그래,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고 있어요. 우리 현실로 인도한다는 걸, 이거 설교를 한다면 끝이 없어. 현실을 하나님 나의 인도, 현실관이 안 되면 이게 가짜 신앙이야. 이게 아직 진짜 하나님 인도를 모르는, 인도를 못 받는 신앙이라도 현실관이. 그러면 또, 우리 이용료는, 내가 저주만 안 그러는데 옛날에 몇 년 전에 보면, 그럼 미워하지 말래. 미워 안 해야 되는데 안 해. 근데 미운 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같으면 안 미워지겠어요? 또 이렇게 맨날 대듭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은. 목사님 같으면 안 미워지겠니? 나는 안 미워준다. 내가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보면, 응? 응. 이제 그런 것들이 누가 만들어준 현실이야? 하나님 만들어준 현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코로나 이 현실도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준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여기서 또 분명히 또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우리 복을 주려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참 어릴 때는 그래도 말씀을 들어 깨달아서 기쁘기까지 그것도 큰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 그다음 잊어버리고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나이가 예수 잘 믿고 은혜를 많이 받은 그 끝내가지고 그럼 당장에 또 얼마 있으면 확 넘어지는 순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받아 그 믿음이 좋았는데 왜 그렇지? 현실에서 내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걸 모르고 어린 애들 보면요. 뭐 몇 가지 말하고 발표하면 다 아는 줄 알고 그 믿음 있는 줄 알아. 어릴 때는. 입으로 발표까지 하고 알아만 들으면. 근데 그게 내가 연단을 받아 그게 확고하게 내게 돼가지고 어떤 현실이라도 그거를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확실히 그 믿음이 있는 거거든.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몇 번 넘어져 보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이런 믿음이 없지? 뭐 갑자기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들 키울 때 보면 믿음이 없잖아. 뭐 얼굴이 빨리 달라져. 내가 왜 믿음이 없어요? 또 이런 너무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분이 없는데 여러분들 어리고 뭐 이럴 때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처음에 칭찬해 줍니다. 근데 어느 시기에 좀 어른이라도 그래. 직접 찍어서 믿음 없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말하고 또 이랬잖아. 그러면 얼굴이 새빨갛게 달라져가지고 내가 왜 믿음이 없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 너무 모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어느 집사님 참 믿음이 없다 오늘 하는가 보니까 이러면 아마 자기도 인정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근데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없단 말 듣는 건 또 그래 싫은 거예요. 또 싫은 거. 그가 나를 인도하여 오늘 우리는 인도가 얼마나 누가 성공해 와서 자기 다른 데서 제일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현실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이게 자기는 너무너무 귀하게 깨달았대. 다른 교파에서 왔는데 현실로 인도한다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동안 현실 나가면 또 마음대로 다 했다. 그죠? 예배 때만 들으면 또 갑자기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그죠? 기도할 때만 내가 믿음 있는 사람 같이 돼버리는데 현실 나가면 믿음이 없잖아.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많이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는 이랬는데 맨날 죄를 짓고 이랬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하는 편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현실에서 투정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동안 죄를 실컷 교회에 나와서 그 시간만 또 이렇게 하는 사람 기도해 보면 어느 정도 표가 날 수가 있어. 그런가 보면.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는 거는 뭐라고 했죠? 예수의 혼란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잔치예요. 잔치. 자, 평안할 때가 잔치예요. 유월절 환란이 잔치예요. 예? 예? 유월절 환란이 잔치야. 알겠지? 어떨 때는 진짜 잔치는요. 너무 세상에 미혹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계시록 17장 18장까지 세상에 막 문화에 막 뭐 대우에 팍 빠져버려가지고 있을 때 제일 큰 환란이야. 거기 다 넘어가. 거기는 누구도 넘어갔어요. 다윗도 넘어가 버리고 또 누구도 노아도 넘어가 버리고 그렇지. 응? 많이 넘어갔잖아. 그 안에 사람들이. 근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 이런 외부적인 환란보다도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갖고 이렇게 미혹의 환란이 오는 걸 진짜로 사람 이기기 힘들어요. 자,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내 위에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근데 이렇게 잔치집 같은 이 환란 속에서도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또 남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먼저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안 사니까 저런 데서도 저분은 남을 생각하고 사네. 그죠? 저 하나님을 저 사랑하고 사네. 이래 보니까 그 사랑이 그게 기가 된 거예요. 잔치집에서 거기서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남을 다른 인간을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니까 남이 볼 때 그 사랑이 그 위에 뭐라고요? 기로구나. 남이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이 환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환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가서 4장 16절에 뭐라?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보러 향기를 날려라. 또 골짜기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이 바람이 불어 찢기니까 백합화가 그 향기가 어떻게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남이 다 맡을 수 있도록. 또 북풍 남풍이 오니까 북풍은 어려운 환란, 남풍은 미혹의 환란들이 와서 내가 거기서도 그 주님의 아름다운 바람을 타고 환란을 통해서 멀리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맞게 되잖아요.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그래 이때 어떻게 사는가 하니까 건포도 예수님의 이 포도는 주님의 사흘대속을 말하고 있어요. 예? 예.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의를 대신하시고 화친을 대신하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가 우리 그 사람 된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알겠죠? 그분이 사람이 낮아지니까 참 힘들잖아요. 또 그 죄값을 다 대신 치르시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던져주신 그 사랑 그거를 생각하니까 힘이 날 수밖에 없어. 또 그분이 함께 하겠다고 또 하셨거든요. 그죠? 그분이 함께 하니까 이상하게 믿으면 하나님 능력이 오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겪어봐야 알지 입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건포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주님의 그 대속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건포도로 자꾸 새겨야 됩니다. 새겨가지고 자 성경도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하려면요 만약 이런 설교록이나 뭐 성경을 그냥 쓸어버리면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하나 내가 의미를 가지고 나하고 먼저 대조를 해봐야 돼. 알겠죠?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새롭게 힘을 얻습니다. 자, 우리가 밥을 한 번만 먹는 게 그래도 우리가 입에 맞는 거는 매일 먹는 음식이 입에 맞잖아요.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신앙생활에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사과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권한인데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나 사줘서 잘 먹으면 기쁜 거예요. 사주는데 귀찮겠어요. 나일산이 제가 귀찮아서 왜 사줘? 이래야 사줘요. 사줘도 기쁘게 사줘요. 예? 기쁘게 하죠. 자식들이 잘 먹는 거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게 기뻐야 되는 거야. 알겠죠? 왜? 나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성경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디까지 했는가 싶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갚고 싶은 마음에 그 고난에 참여하니까 그게 기쁠 수고 있어야 돼. 그게 다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건 달기도 하고 또 마음에 좀 흡족한 거예요. 은혜를 알고 갚지 않으면 마음에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 그렇죠? 바다만 먹으면 좋아요? 예?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거를 갚으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있으면 어떤 게 자기로서 할 수 있는 감사의 사원의 표시가 할 때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받은 그 구원의 감사의 표시는 자기 생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래서 만족하는 거죠. 아니면 자기의 생애를 이 시간이라도 요걸 다 드리고 사는 게 만족한 거지. 남겨도 만족하지 않지요, 그게. 그래, 그 대표적인 게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 그 잔치집에 와가지고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자기 재산을 다 붓고 머리에 돌로 씻고 이불 맞추는 게 자기를 다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걸 말하는데. 그런데도 그거를 또 다른데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여인이 또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허비했다고 또 야단쳤잖아. 그것도 다른 사람에는 제자들이 안 돼서 이게 얼마나 또 그게 힘들겠어. 그죠? 그래서 힘들지 않고 타들여 버렸어. 이런 것들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야. 사가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주님의 은혜를 아는데 이거 갚아 사랑해서 못할 때 주를 위해서 내 시간도 힘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안 주니까 너무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그런 은혜를 갚을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응? 그래서 병이 나버렸어. 그런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자기가 드려줄 수 있는 기회가 나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이런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저 뒤에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가 익었구나. 13절과 연결하겠서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근데 보통 열매를 맺는 과일이 꽃이 피고 꽃 핀 자리에 먹었죠.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근데 무화과는 그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꽃이 핀다는 건 자기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는 자기 영광은 하나도 없고 주님 잡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애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주님은 양식으로 삼는다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요것을 나는 영광 받을 필요가 없어. 주님만을 위해서 그 생활을 주님만 영광되게 하고 내가 영광은 안 받고 이렇게 드리는 게 무화과 나무로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선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려 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랑으로 병이 난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거 봅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하러 나오니까 어느 성에 들어가서 여인을 따라가라. 그러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보이지 않게 항상 주님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안 나타내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어느 쪽에 가서 나귀를 하나 갖고 와라. 그러면 누가 말하고 주가 쓰겠다 하라 하니까 바로 내놨잖아요. 그런 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름 나는 게 주님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대표적인 사람, 나귀를 내놓은 사람, 유월절 잔치를 예비한 여인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라.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11절, 12절 가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가 비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아까 잔치집 같이 한겨울에 어려움이 옵니다. 이걸 통과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평안하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알겠죠? 신앙의 사람들 다 큰 환난을 겪었지 예수 잘 믿는다고 계속 평안만 있었던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없었지요. 다 큰 환난을 겪고 또 미혹의 환난 때 평안할 때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이러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겨울도 지나는 때가 됐어요. 우리가 통과할 겨울 같은 환난의 때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떨 때. 또 비도 그쳤고 이거 음울한 거 악한 세력이 활개를 치면 좀 뭔가 세상이 음흉하게 보여요. 알겠죠? 그런 세상을 또 통과를 했어. 그런 현실을 줘가지고. 근데도 거기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어지지 아니했어.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세상과 내 현실이 바뀌기를 이제는 지면에 꽃이 피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믿음이 하나님이 같이 해주니까
아이고 목사님, 집사님 잘하셨어요. 또 어떨 때는 복을 주니까 아이고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막 이러니까 복을 받았네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그 겨울을 통과하고 또 비도 그치는 이 환란을 통과하고 나면은 김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봄이 왔다는 거예요. 봄이. 새들은 새떼들 그 신앙의 지조가 없이 좋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힘들면 막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 새떼 같은 인생들. 이 뿌리를 주님께 받지 못하고 자기 주관의 귀에 따라 사는 사람들, 알겠죠? 이런 신앙들. 새 노래할 때가 일어났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거야. 방구는 비둘기인데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거기서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켜 아름다운 이 사람들의 소리가 이제 들어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환란 때는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14절로 가겠습니다. 바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독해. 세상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는 고독하기 때문에 바위 틈 낭떠러지니까 아주 고독한 곳이잖아요. 그죠? 곳에 있는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얼굴은 인격을 말해. 너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모든 걸 타드렸던 그 인격, 신앙인격이 참 보고 싶구나. 또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때 너의 생각과 너의 사상,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졌는지 한번 듣고 싶구나. 너의 사상도, 신앙의 지식도. 내 소리는 부드럽고, 그래. 너의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말씀들이 너무 아름답고 부드럽구나. 또 내 얼굴이 아름답구나. 너의 신앙경은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로 올라가니까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 이제 주님의 살대 속에 그 향기가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토하.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 사람들이 토해지는 거. 토하는 거는 탁 터뜨린다는 거지.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것들의 그 내용들이 다 터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같이 나눌 수 있는 깨달음과 그걸 나눌 수 있는 그게 됐다는 거지. 주를 위해서 자기가 토하듯이 자기를 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게 토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주님의 하나님을 아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는 이자가 점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지고 이 정도까지 아는 자가 좀 돼 가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알기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2장 찬송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52장 찬송 4절까지.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이번 주일에 성경 시상하기로 했잖아요. 그래 저한테 자기 구역 식구나 자기 학생들 또 본인까지 연락해 달라 했는데 연락 안 해주면 없는 줄 압니다. 내일까지. 알겠죠? 그리고 또 뭐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인자 집사님 오늘 예배 오기 전에 한 5시쯤에 문자 왔는데 예배를 지금 병원에서 링겔 주사 맞고 있대. 왜냐하면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가 나고 근육 이게 속이 안 좋아가지고 난 또 코로나 문제 안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이틀 전에 생굴을 먹었는데 그게 이제 의사가 요즘에 그게 굴 때문에 식중독 같이 되는 병이 있다고 그거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몸이 약할 때는 음식이 좀 아주 산뜻하지 않으면은 좀 부패하면 금방 몸이 약할 때 금방 배탈이 되고 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약할 때는 음식을 잘 가려서 잘 먹어야 됩니다. 또 사람이 어떨 땐 건강하다가 어떨 땐 몸이 약해질 때는 꼭 사고가 나, 뭘 먹었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서 지금 추우니까 추운 때 또 조심할 것도 있어야 되고 추우니까 뭐 음식은 괜찮겠지 해도 그것도 상하는 굴 같은 거는 잘 상하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첫째는 성경 읽기. 두 번째는 건강을 잘 조심하시라고요. 또 코로나도 뭐 지금 어저께 10만 명이 넘었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비로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4월 달 되면 일반 병으로 이제 선포하고 해제한다는 말이 있고 예상이 미국은 3월 달 되면 선포하고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 벌써 그렇게 한 나라도 있고요. 이제 그게 감기 수준, 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독감과 감기로 죽은 사람이 코로나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서 항상.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독감이나 감기 형태로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얼마 동안.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일반 그동안에 어떤 감기나 독감은 많이 약해져 갖고 이거는 그래도 진행 상황에서 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걸리면 기본 독감이나 감기보다는 더 치명적인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풀었으니까 괜찮다. 이래 하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 때문에 또 마음을 풀었잖아, 전에. 그죠? 그래가지고 이럴 때 풀지 말고 하나님 기도하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 같이 그런 소속과 그런 소망을 갖고 살 우리들이 아닌 줄 알고 언제 하나님의 사랑의 큰 양육을 지금 받아가면서 소망은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지금 갈수록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얻어가는 소망 있는 자지 늙고 죽어가는 사람들 같이 늙어갈수록 소망이 없는 저희들은 아닙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악하고 흉할지라도 이것까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케 양육케 하려고 이 세상을
나에게 맞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세상을 보고 낭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그런 세상을 시시하게 보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면 되지만 주님 함께 안 하면 세상에 우리는 삼키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떨어지면 안 되듯이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가서에 나오는 이분과 같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그분을 위해서 환난을 받는 게 잔치집이 되고 이렇게 겨울도 지나고 또 이 비도 그쳤고 이럴 때 나를 볼 때 그 인격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내 얼굴이 아름답다. 그때 내 신앙사상 생각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 소리를 듣고 싶다 하는 이런 우리가 만들어져서 점점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